제 몸은 휴가에서 복귀했는데 제 마음이 아직 복귀가 안 됐나 봐요. 일부 예배 때 너무 버벅거려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군에서 신병 훈련을 다 마치고 자대 배치 받았을 때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저와 동기 2명이 같은 중대를 배치받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군 트럭에 타고 배치받은 자대 위병소, 출입구를 위병소라고 하거든요. 위병소를 통과해서 부대 막사 앞에 짐을 들고 그 막사 앞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총 3명이, 동기 3명이 같은 중대에 배치를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이렇게 생긴 좁은 막사 복도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사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그거 있잖아요. 마치 한일전에 골 들어가는 것 같은, 고참들이 복도 쪽으로 다 나와서 마치 한일전 골이 들어간 것처럼 막 환호성을 치면서 우리를 열렬하게 환영해 주는 겁니다. 막 우와 하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고참들이, 야, 보급품이다. 우리 3명이 보급품이래요. 보급품이 이런 게 보급품이거든요. 이런 것들이요. 쓰다가 다 쓰면 추가로 더 주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쓰다가 모질라서 더 주는 존재가 된 거예요. 보급품으로 우리는 복도 이 끝에서 저 끝에 아마 길어야 한 20-30m 됐던 것 같아요. 그 짧은 복도를 지나는 동안 고참들이 우리를 얼마나 환영해 주던지 전 평생 들었던 쌍욕의 90%를 그날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짧은 20-30m에 어쩜 그렇게 찰지고 맛깔스럽게 욕설이 구사되는지 평생 듣도 보도 못한 각 지역별 사투리 억양에 특화된 여러 쌍욕들이 그 짧은 기간 동안 우리에게 막 퍼부어졌습니다.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던 복도를 지나 우리는 행정실에 들어갔죠. 그리고 행정실에서 간단하게 신고를 하고 각 소대 내무반으로 이렇게 배치받아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랑 같이 갔던 2 동기는 같은 소대에 배치받았고 저만 홀로 내무반에 홀로 던져지게 되었어요. 내무반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저를 보는 고참의 표정들이 딱 요랬습니다. 눈으로도 쌍욕을 하는 것 같은. 그리고 첫날 저녁 점호 시간이 됐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점호 시간이 제일 긴장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점호를 받기 위해서 대기 중인데 저 끝에 앉아있던 왕고같이 생겼던 고참이 갑자기 슬금슬금 기어서 제 옆으로 오고 제 옆자리에 앉아있었던 고참을 야, 너 저리 가 하더니 자기 자리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제 옆에 딱 앉아서 딱 이렇게 팔을 들고서 이렇게 딱 붕기든 것처럼 왕고참이 딱 자세를 취하더니 저에게 살짝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야, 막내. 네, 이병 김재현. 너 바로 위 고참 누군지 알아? 잘 모릅니다. 내가 알려줄게, 잘 봐. 하더니 갑자기 휴지를 하나 빼는 거예요. 티슈를 하나 빼더니 바닥에다 집어 던졌어요. 그러자 갑자기 제 앞에 뭐가 휙 지나가면서 휴지가 땅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줍더니 휴지통에 집어넣고 자기 자리로 쏙 다다닥 들어가서 앉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아주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러자 그 왕고참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봤지? 제가 네 바로 윗고참이야. 그러더니 그러면 제 바로 윗고참은 누군지 알아? 모릅니다. 야, 옆에 쟤 좀 잡고 있어봐. 그 방금 전에 휴지 주었던 그 고참을 양옆에서 붙잡은 거예요. 그러더니 똑같이 아까맨키로 휴지를 하나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붙잡힌 제 바로 위 고참이 막 몸을 틀어요. 근데 사실 뭐 그냥 트는 척한 거죠. 하지만 옆에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자 다른 한 고참이 후다닥 내려가더니 휴지를 줬더니 휴지통에서 집어넣고 제자리로 딱 돌아와서 앉고 쫙 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왕고참이 저한테 말했어요. 봤지? 제가 제 바로 윗고참이야. 그리고는 아주 절망적인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이젠 네가 이 짓 해야 된다? 웰컴 투 군대. 그렇게 살벌한 첫날 점호가 마쳐지고 이제 잠자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버라이어티했던 자대 배치 첫날은 아직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 제 바로 윗고참이 일어나서 내무반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렇게 외쳤어요.
김땡땡 병장님 제대까지 며칠 남았습니다. 행복한 밤 되십시오. 취침소등하겠습니다. 이 취침소등은 그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숫자만 하나씩 줄어가면서 계속 되풀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숫자는 결국 0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참은 제대를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에는 이 취침소등 멘트가 이제 멈췄을까요? 아니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날짜가 다시 원상태로 좀 늘었어요. 그리고 다시 되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멘트가 어느 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김재현 병장님 제대까지 며칠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계속 하나씩 매일 줄어갔고 드디어 그 숫자가 0이 되어서 보급품으로 시작됐던 저의 군생활은 그렇게 마무리되어 저도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진짜 저에게도 그날이 온 겁니다. 어떤 날이요? 손꼽아서 기다렸던 날. 그날이 왔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한두 날 정도는 손꼽아서 정말 애타게 기다렸던 날, 그런 날들 다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날을 그렇게 손꼽아가면서 기다렸습니까? 누군가에게 그날은 결혼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는 손꼽아서 그날을 기다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갯돈 타는 날, 아마 아이들에게는 방학이 그런 날일 거예요. 숫자 세어가면서 기다리는 날. 여러분, 그러나 사람마다 다 그날은 다를 겁니다. 하지만 다 다르지만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건 그날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만으로도 충분히 기분이 좋았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고되고 힘든 시간을 참고 견뎌낼 수 있을 만큼 기다림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게 손꼽아가면서 기다리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 날이 언제일까요? 오늘 본문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손꼽아가면서 기다리는 날, 이 날의 카운트다운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곡식의 낫을 대는 날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우리처럼 한 해 농사의 시작은 첫 수확은 바로 보리 수확이었어요. 그 보리가 처음 수확되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럼 초실절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초실절은 언제입니까? 이거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6월절이 지나고 바로 있는 안식일 그 다음 날, 6월절 직후 안식일을 지난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연일까요?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죠. 그리고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6월절 지난 안식 후 다음 날, 바로 초실절이에요. 그때 예수님 부활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희한하죠? 뭐가 희한합니까? 이스라엘이 1년 중에 처음으로 열매를 수확하는 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우연치고는 너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이게 우연일까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16절, 여러분 17절 읽어주십시오. 제가 먼저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사실 이스라엘 절기는 모두 농사와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절기는 농사 이야기가 아니랍니다. 그럼 뭐죠? 그림자래요. 어떤 거의 그림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랍니다. 그러니 초실절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초실절은 그림자였고 진짜가 바로 예수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초실절날 맺어진 진짜 열매는 보리가 아니라 진짜 말하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처음으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초실절이 정해졌고 그것을 기념해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을 보여주시는 초실절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뭐가 시작된다고요? 카운트다운이요. 이스라엘은 초실절부터 날짜를 세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셌을까요? 얼마 셌죠? 7주를 카운트합니다. 7주면 며칠입니까? 여러분 7주 며칠이죠? 7, 7에 49일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이렇게 부릅니다.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초실절부터 7주 지난 날, 그래서 77절이라고 불러요. 그럼 77절은 초실절부터 49일째 되는 날일까요? 아니면 49일을 지나고 나서일까요? 초실절은 49일째 되는 날이 아니라 49일이 지나고 난 날입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말하면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불러요. 77절도 되고 오순절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맥추감사절을 지키고 있는데 왜 저 목사는 자꾸만 77절 오순절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유는 출애굽기 34장 22절을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22절 시작.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여러분 77절이 또 뭐라고요? 이름이 맥추의 초실절, 짧게 우리는 그냥 맥추절이라고 말해요. 77절이 오순절도 되고 맥추절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럼 이상하죠. 뭐가 이상합니까? 보리는 언제 수확된다고요? 초실절 날, 6월절 지나서 안식일 다음 날, 그때 보리가 수확됩니다. 그리고 나서 50일이 지나서 뭐라고요? 77절 오순절 맥추절이래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보리는 초실절인데 왜 50일 지난 날이 맥추절일까요? 맥추절이 말 그대로 하면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 아닙니까? 이건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사실 우리 성경에는 맥추절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로는요 추수의 절기라고 말해요. 그리고 실제로는 맥추가 아니라 밀이 추수되는 절기예요. 밀추가 맞습니다. 그럼 왜 밀추가 아니라 맥추절이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출애굽기 23장 16절 때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 구절 때문이에요. 첫 열매를 거두었으니 당시 한글 성경을 번역하시던 분이 당연히 첫 열매는 보리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로 번역해 버렸네요. 그런데 당연히 보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거는 1년 중 첫 열매를 수확한 게 아니라 밀 추수의 첫 열매를 수확한 것을 말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2절을 다른 성경 구절 번역본들과 비교해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인데 표준 세번역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에는 77절을 지키고라고 번역해요. 쉬운 성경은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는 77절을 지키고라고 번역합니다. 자, 그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6월절 지난 첫 안식일 다음 날이 보리가 수확되는 초실절이에요. 이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카운트다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50일째 되는 날까지 가면 본격적으로 밀이 추수되는 오순절 또는 맥추절, 정확하게 말하면 밀추절이 맞습니다. 맥추절이 시작돼요. 그러니 초실절과 맥추절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긴밀한 관계가 있을까요? 초실절이 지나고 나면 모든 백성이 그때부터 숫자를 세기 시작해요. 총 50일째 되는 날. 이 숫자를 세가면서 뭘 기다립니까? 맥추절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둘이 연결돼 있어요. 그렇게. 아니 그러면 도대체 초실절과 맥추절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길래
초실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를 세가면서 50일째 되는 날 그 맥추절을 그렇게 숫자를 세우면서 기다리는 것일까요? 둘의 연결고리의 힌트는 신명기 16장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 성경으로는 이것을 이 규례라고 나오는데 원어로는 이게 규례가 그냥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규례들이에요. 그러면 이 규례들은 뭘까요? 이 구절 앞절에 절기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이 소개됩니다. 사실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따로 구분을 잘 안 해요.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유월절 바로 그 다음 날이 뭡니까? 어머나 세상에 다 했는데 몇 번을 했는데 다시 유월절 다음 날이 뭐죠? 무교절이 바로 이어져요. 그래서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의 첫날이라고도 말합니다.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무교절 기간에 뭐가 있죠? 초실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유교절이 아니죠. 유월절, 제가 말했잖아요. 아직 안 돌아왔다고. 유월절 절기 또는 무교절 절기라고 얘기해요. 이게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무교절, 칠칠절을 사실 무엇을 떠올리게 하는 절기들이라고요? 애굽에 종살이 하던 때를 떠올리게 하는 절기랍니다. 특별히 출애굽 사건과 이 절기들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 유월절 안에 있는 초실절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하루하루 숫자를 세워가면서 맥추절을 기다리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출애굽 여정을 그때처럼 되뇌이면서 하루하루 출애굽의 그 여정을 되짚어가며 기록을 떠올리는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초실절부터 맥추절까지 이 기간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초실절부터 맥추절까지 출애굽 여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이들은 하루하루 날짜를 세가면서 그날 출애굽 여정 그때의 기억을 되뇌이는 걸까요? 자, 여러분 여러분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왜냐면 숫자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언제 애굽에서 출발했죠? 유월절 날 출발했어요. 원래대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짜 계산이 좀 우리랑 달라요. 하루 계산이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하루인데 이스라엘은 전날 해 떨어지는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해 떨어질 때까지예요. 그러니 14일, 6월절은 1월 14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력 우리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니산월 14일인데 니산월 하면 어렵잖아요. 그냥 1월이라고 할게요. 1월 14일 날 저녁 때 6월절 양을 잡아먹고 다음날 우리 기준으로 하면 15일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14일이에요. 다음날도. 그러니까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1월 14일 날 출발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1월 14일 날 출발했어요. 이날 6월절 양이 죽은 날이죠. 근데 절기는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실체는 뭘까요? 6월절의 실체는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건이에요.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된 애굽에서 건진받아요. 마찬가지로 신약에 6월절 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에 종되었던 우리가 건진받아요. 이게 연결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첫 번째 목적지였던 시내산까지 며칠 만에 도착했을까요? 자, 애굽에서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며칠 만에 도착했을까요? 출애굽기 19장 1절 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이스라엘이 언제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고요? 셋째 달, 그러니까는 3월 1일 날 도착한 것으로 우리가 따지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3월 1일 날 도착한 거예요. 자, 그러면 1월 14일에 출발해서 3월 1일 날 도착했으면 총 며칠이 걸린 겁니까? 총 47일이 걸린 거예요. 애굽에서 47일 동안 걸어서 시내산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면 그 47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오자마자 첫 번째 위기를 맞게 되죠. 어디서 위기를 맞습니까? 홍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홍해는 며칠 만에 도착했을까요? 애굽에서 나와서 1월 14일 날 나와서 며칠에 홍해에 도착했을까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날을 언제라고 알고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사흘 지났을 때 1월 16일 날이 바로 1월 16일 날 홍해를 건넜다고 그들은 그렇게 전해져요. 1월 16일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예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애굽에서 건져지고 사흘길을 가서 홍해에서 그러면 언제입니까? 그게 초실절이에요. 그 초실절 날 죽음의 바다를 건너다가 죽다 살아난 겁니다. 죽다 살아났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애굽의 종이었던 그들은 홍해로 들어가면서 죽고 반대편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서 홍해에서 죽다 살아난 거예요. 그럼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그 길이 순탄했을까요? 여러분 홍해를 건넌 때가 초실절 예수 부활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부활 사건 뒤에 제자들은 순탄한 여정을 보냈나요? 아니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은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문 걸어 잠고 숨어 있기도 하고 예수를 죽였던 자들이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병사들을 풀어놓아서 그들은 다 도망쳐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홍해를 건넜지만 이스라엘 앞에 펼쳐진 것은 레드카펫이나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이 걸어야 될 길은 광야길이었어요. 본격적으로 홍해를 건너자마자 시작된 것은 광야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과 홍해를 건넌 지 3일째 되는 날 물이 바닥나요. 그래서 터진 사건이 있죠. 바로 마라 사건이. 이게 끝입니까? 아니요. 좀 더 가다 보니 양식이 떨어져요. 그래서 터진 사건이 만나 사건이에요. 또 가다가 반찬 투정해요. 그래서 터진 사건이 뭡니까? 메추라기 사건이에요. 또 가다가 물이 없다고 난리쳐요. 마스와 무리바 사건이에요. 이 일과 관련돼서 또 투덜거리면서 뒤처졌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을 공격했던 아말렉 족속과 전쟁이 벌어져요. 그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 들고 계속 버티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 47일 통과하면서요 별일들이 다 일어나요. 무슨 47일이 47년 같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4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광야를 지나온 겁니까? 계속 투덜거리고 계속 원망하고 툭하면 나는 애굽이 더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러면서 질질질질 하나님 끌려오듯이 시내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잘해서 시내산에 도착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이고 이것들 정말 하나님이 끝까지 참고 인내해서 기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시내산에 도착하니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출애굽기 19장 10절부터 11절. 제가 10절 여러분 11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시내산에 도착한 백성들 이제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3일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애굽에서 나온 지 47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다시 3일을 기다리랍니다. 그러니 날짜로 계산하면 1월 14일 날 나왔죠. 근데 3월 1일 날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3일 더 기다려서 3월 4일 1월 14일 날 나와서 3월 4일 날 바로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그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정확하게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출애굽기 19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오래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셋째 날 아침이 되자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18절 제가 있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하나님이 불 가운데 이스라엘 중에 임하신 겁니다. 이게 출애굽하고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날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수여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수여하는데 걸린 시간이 며칠 걸렸던 것 같아요. 하루 만에 된 일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날을 애굽에서 출발하고 50일째 되는 3월 4일이 아니라 홍해를 건넌 그 초실절을 기준으로 해서 50일째 되는 날, 즉 3월 6일 날로 기념해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3월 6일 날 율법을 자신들은 받았고 이 날을 기념해서 계속해서 이 날을 오순절로 지켜요. 그러니 그들의 전통대로라면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 뭘 기념하고 뭘 기억해야 되는 날이 되는 겁니까? 홍해를 건너고 펼쳐진 광야길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날까지 그간에 있었던 일을 되뇌이고 기억해내는 날이 바로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 하루 날짜를 세면서 그 날들을, 그 사건들을, 그 기억들을 떠올리며 보내는 하루하루 50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신부가 되는 날까지 광야에서 버텨냈던 그 기간들을 기념하는 50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묻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의 그 고생길을 잘 버티고 잘 견뎠을까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언약 맺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잘 버텼을까요? 아니죠. 왜냐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시내산에 가서 뭘 할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5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내 징징대고 투덜대고 원망하고 툭하면 이전이 더 좋았다 했잖아요.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했잖아요. 이거와 관련돼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우리 아내가 첫사랑은 아니거든요. 저희 아내랑 살다가 보니 제 아내가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제 아내 보고 그때 그 자매가 더 좋았는데 이러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내 이전이 더 좋았는데, 애굽에 살 때가 더 좋았는데, 그냥 애굽에서 믿던 신들 그냥 더 낫었는데. 그러니 광야길을 잘 인내하고 버틴 것은 사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이 아니라 누가 광야길 내내 참고 인내했을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참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견디시고 하나님이 인내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신 겁니다. 언제까지요? 시내산에서 결국 언약 맺을 때까지 참으신 거예요. 그러더니 기어이 이스라엘 그의 신부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맥주절에 광야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뭘까요? 보리입니까? 밀입니까? 사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거든요. 그런데 광야에 무슨 보리가 있고 밀이 있습니까? 그러니 애시당초 하나님의 관심은 보리도 밀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했을까요? 여러분, 광야에는 보리도 밀도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맺어지는 진짜 열매가 있어요. 광야의 특산품. 적어도 이 열매는 광야산을 제일 알아줍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성도예요. 바로 교회예요. 광야를 통과한 교회가 광야길을 통과했던 성도들이 가장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알차고 가장 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초실절 예수 부활 후 그때부터 제자들이 보였던 모습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누군가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갔고 누군가는 엠마오로 내려가며 믿음의 자리를 떠나려고 했어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제자들 누구도 믿음다운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 하나하나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다시 권면하십니다.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부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들을 끝까지 인내하시고 품어주시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고 품었던 시간이 하루 또 하루 지나갑니다. 광야 같은 시간이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광야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처럼 오순절 성령이 광야같이 험난한 시간을 지난 제자들에게 부어줘요. 그러더니 형편없던 그들이 다들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에게 불똥 튈까 봐 겁나서 숨어 지내고 문 걸어 잠갔던 그들이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시자 그들이 문을 박차고 거리로 뛰어나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외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로 거듭나던 것이죠. 여러분, 진짜 아무리 봐도 얘들은 아닌데 50일간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고 나니 그들이 그럴듯한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된 겁니다. 누가 그들을 그렇게 잘 열매 맺도록 한 겁니까? 제자들입니까?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됐나요? 제자들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더니 제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이 됐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형편없는 그들을 끝까지 찾아가서 인내하시고 품어내시고 기다리셨더니 결국 이들이 교회다운 모습으로 바뀌어 있더라는 것이에요. 참은 것은 우리 주님이에요. 품어내신 것은 우리 주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올해 반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지나온 상반기 여러분들 어떤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 감사요, 감격이고 간증이 가득한 시간들 뿐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루하루가 기가 막혔고 힘든 광야 같은 시간들을 거쳐 오셨습니까? 어쩜 우리 중 누군가는 이 시간 속에 여러분 질병의 광야를 통과하셨던 분도 있을 거예요. 또 누군가는 사업의 실패라는 광야, 또 자녀의 어긋남을 보면서 가슴 아리했던 그런 광야, 재정의 어려움을 통과해야 했던 광야. 여러분, 상반기 내내 여러분들은 광야길을 통과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쩜 그 시간 동안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생각만큼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지 못했고 또 예배자다운 모습으로 예배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 이곳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쩜 상반기를 돌아보니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드릴 감사도 열매도 없습니다. 내 인생은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맥추절에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했던 열매는요, 우리가 이루어내는 어떤 성과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길 원했던 이 맥추절에 진짜 주님이 찾는 열매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한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진짜 원하셨던 열매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겁니다. 형편없는 나라도, 늘 넘어지고 깨어지는 나라도, 늘 마음은 원이로 돼, 늘 삶 속에 늘 넘어지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나일지라도, 형편없는 나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내하시고 돌보시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은요, 그냥 그분 손길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버티시면 됩니다. 형편없는 모습이어도, 그래서 뻔뻔하게 주님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내 모습이라도 버텨내시면 돼요. 넘어져도 예배의 자리에서 넘어지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서 넘어지시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실 겁니다. 우리를 교회로 빚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여기 계시면 돼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계속 예배의 자리에 버티시면 됩니다. 성도됨의 자리, 예배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매주 이 자리를 지켜내시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도 이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겁니다. 그때는 지금보다는 우리 주님 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가 드릴 진짜 맥주절의 열매예요. 바로 교회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요. 그러니 그냥 믿음의 자리에서 버티시면 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합니다.